함께 읽은 말씀으로 경건과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로써 디모데전서의 모든 정리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 주일서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수요일 날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삶으로서 거룩이란 무엇인지에서 함께 나눴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 곧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지난주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개념을 그냥 전도와 선교라는 그림으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서 죄인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영광 돌리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도와 선교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감격하는 삶,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히 경건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계층의 성도들과의 관련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자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디모데전서에 대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 4개월, 6개월 정도 소요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평생 묵상거리와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에 보면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경건이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경건에 대하여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고백했죠. 또한 연단을 원어로 보면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두 가지를 지니는데, 첫 번째로 체육 용어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 옷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 등의 경기는 성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해요. 즉 바울은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습을 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곧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저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의식하죠. 잘못을 저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실수를 할 때 저를 의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그 부분은 지적해주고 혼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혜 지율이가 엄마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맨날 자고 싶을 때만 자고, 그럼 무분별하고 건강에 악화되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행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혜와 지율이가 제때 밥을 먹는 것,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잠을 제때 자야 하는 것,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것,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모든 기준은 부모인 저와 우리 사랑 사모에게 있죠. 결국 우리를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뜻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눈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나누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동거인도 아니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 순간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과 자세로 쏠리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경건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경건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연습하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과 노력을 철저하게 부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경건은요, 매 순간 연습해야 돼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기분 좋고 마음에 들 때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느낌이 왔을 때 말씀 보고, 어쩌다가 내가 간절해질 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25절부터 27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 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겨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모두 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알아요. 모두 다 말씀을 봐야 되는 필요성도 알아요.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연단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어쩌다가 빠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생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강구해야 돼요. 말씀은요, 문제 생길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중요한 선택을 두고 선택하기 앞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외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그분께 질문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월가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는 연습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단, 곧 벌거벗고 연습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연습하다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속에 있는 인본주의와 육신의 동기와 불순종을 다 드러낸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본주의와 동기와 불순종이 모두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오직 요한복음 15장의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인 경건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눈치 보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 안의 헌신과 업적을 신앙과 믿음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 복음들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되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는 예배당에서 옆에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 팽배한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시기와 질투를 근본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지만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사실 그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선이 저 사람의 선이면 친하고 내 악이 저 사람의 악이라면 나랑 친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선하게 여기지 않으면 미운 거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선하다고 여긴다면 미운 거예요.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선을 지켰으면 좋겠어. 물론 선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요, 옆에 있는 성도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과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의 선과 악이 저 사람의 선과 악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선악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하다고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선과 내 악을 투영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데 쟤는 저걸 못하네.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저게 좋다고 생각하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점점 쌓여서 갈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이고 하나님의 악이 우리의 악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늙은이란 나이가 많은 남성, 곧 연로한 남자를 지칭하죠. 바울은 교회 내에 있는 노인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하라고 권면해요. 꾸짖지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주먹으로 치다,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즉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남성을 대할 때 심하게 나무라거나 매우 강하고도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를 지녀요.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할 의미가 있고 목회자는 성도를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적절히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적절한 조처가 바로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조심스럽게 또 그 대상 곁에서 충고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권명의 방식으로 늙은이들을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코칭하는 단어예요. 즉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라는 것은 단순한 우애가 포함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들을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늙은 여자 곧 연로한 여성들은 어머니께 대하듯 하며 늙은이와 동일하게 곁에서 충고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에겐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적 순결을 넘어서 몸과 마음 전체에 있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대하라는 의미를 지녀요. 우리 앞서 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로 인간적인 우애를 넘어 믿음의 동역자로서 대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바울은 1절 2절에 연로한 남성, 젊은 남성, 연로한 여성, 젊은 여성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죠. 에베소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한 권속으로 만드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돼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섞였거든요. 아수르의 침국으로 아수르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첫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로 오기 시작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해. 유대 교회에 신봉하고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택함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어진 자손이며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섞이지 않고 혈통이 그대로 온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안 돼. 거기서 파생된 이단들이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돼.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권속으로 함께 하시도록 만드셨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막힌담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성도는요, 저 사람은 뭐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막힌담을 하셨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간극을 허셨어요. 그 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원수였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어리석은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옆에 있는 성도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도를 봐야 돼요. 물론 갈등도 있죠. 물론 맞지 않는 것도 있죠. 물론 분쟁도 있죠. 물론 답답한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연합과 교회로서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 옆에 있는 성도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드실 것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다가오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영적인 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계층, 나이적 계층에 따라서 대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과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부라는 그 부분의 의미를 단순히 남편을 잃은 자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과부라는 의미는 무엇으로 보라고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보라 그랬죠. 5절의 바울은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 외로운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 번째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해가 되죠. 근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외로운 자래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외로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 왜 외로워? 외로워요, 여러분. 그 외로움은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개념, 단순히 그런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 외로운 자를 원어로 보면 홀로 남겨진 의미로 남편이나 자녀 또는 다른 친척들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처지를 가리켜요. 더구나 당시에는 여성이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처지에 있는 여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자체였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소망을 품는 상태를 의미해요. 만일 대상이 홀로 남겨진 찬 과부로 어떤 사람에게 기댈 수 없는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성도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불신자들은요, 외로울 때 사람을 찾죠. 불신자는 외로울 때 어떤 쾌락이나 어떤 몰입할 거를 찾아요. 그래서 그거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요, 성도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지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 내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내 안에 영원히 연합하셔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서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외로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외로울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란 주님 앞에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삼는 자로 자신의 외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과 육신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날마다 영적으로 플러스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날 찾아오고 외롭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린 그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그냥 빠져서 다른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힘든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밤낮으로.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요, 영적인 과부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어떤 물질, 옆에 있는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들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채워져요.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했죠?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서 외로움에 남편을 4명, 5명 그렇게 했었던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했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해갈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이 안나라는 선지자, 거의 70년 동안 과부로서 외롭고 힘든 그 삶 속을 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아기이신 예수를 보고 그 구원에 감격했던 그 삶. 오늘 우리가 이 안나처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구원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본질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함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며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그들은 위선된 경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 일반하게 뿌리에 속혀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물질에 대한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권면하여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란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지칭하죠.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자기 만족.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감정이죠. 우리가 불교 쪽에 보면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죠. 무소유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없는 와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채우는 시도를 수없이 해요. 거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죠. 이 자족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도가 소유해야 할 자족하는 마음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스스로 충족되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족하려고 해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자족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고, 잘 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힘들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배부를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완전함을 누리는 존재예요. 즉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만족,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신앙의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요,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과 내 자아 실현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동기부여하여서 자족하려고 해요.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소유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튜리안 차비지라는 분이 지저스 올이라는 저서를 말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로 충분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구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가면을 쓰고 옆에 있는 성도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로 충족되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족하는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족시키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돈으로 충족시키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필라르 리기아라고는 단어로 이는 탐욕을 의미해요. 즉 바울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거나 또는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라는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는 믿음이 없다. 부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계층 중에 부자는 일부였어요. 극소수였죠. 거의 노예, 여자, 어린아이, 어려운 소수의 계층들만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부자들은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편견과 그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벌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의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라고 밝히고 있죠. 또 탐내는 자들이란 돈을 사랑하여서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돈을 사랑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는 진리와 돈,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에서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린 성도가 신앙의 양심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의 소유가 결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면 그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돈,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되며 성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믿음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행과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의 소유로 절대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돈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꼬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그거는요 세상의 부유함도 함께 받고 싶다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는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함께 섬길 수 있어요? 죄와 의를 어떻게 함께 가질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의식을 날마다 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자족하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성도들의 기질과 어떤 서로의 어떤 공유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이 통하는 것으로 서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둔 자로서 친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한 가족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외로움 중에 있다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 고독 중에서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